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27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될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제 죄는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직장도 버리고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리고 뭐 신학교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멀리 선교를 하러 가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제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성경 복음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미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초대교회 때 가서는 이미 이제 사도,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예수님의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제자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나한테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난 제자 안 해 이러면서 요리조리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자가 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우리 애들이 뭐 이런 이 학교를 갈지 저 학교를 갈지 이 학원을 다닐지 저 학원을 다닐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되죠. 내가 내 돈 내고 다니는데요. 그죠? 근데 제자가 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시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는 제자가 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입니다. 9절 상반절에 나오죠. 19절 상반절에 나오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이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근데 예수님 지금 바로 제 옆에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따라서 공간적인 이동을 한다는 뜻도 되지만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세상에서도 제자가 된다 했을 때 뭐 피아노를 배우든지 운동을 배우든지 스승과 똑같이 그 폼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특히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이제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거든요.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나랑 영 동떨어져 계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제자는 새로운 꿈을 갖는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꿈을 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내 꿈과 계획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품고 그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갑니다.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이제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동생 요한인데요. 이 네 명의 꿈은 이제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부였는데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고, 가능하면 고기 많이 잡아서 이제 부자 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꿈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십니다.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이제 병들고 약해지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꿈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꿈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해야 되죠.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네가 가진 그런 꿈은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니? 그리고 미래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야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또 병들고 약해지고 정의롭지 못한 가정, 학교, 직장 고치고 치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제자는 포기하고 희생한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때만 해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도 뭐 집에서도 못 살고 또 직장 갖고 있던 것도 버려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그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좀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집안에 배도 있고 좀 업을 하는 수산 업을 하는 좀 큰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는 부모님 부양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물려받아야 할 가업도 포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꼭 당장 직업을 다 버려야 된다, 다 사표 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직업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공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년부 공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컷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핸드폰이 꺼지는 배터리가 없어지는 불상사가 생겨서 다시 촬영 시작합니다. 자, 27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자, 기억하기. 참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 암송. 지난주 이제 말씀 암송한 것 한번 같이 암송해보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단체로 다 한번 확인을 할 테지만 그래도
또 직접 선생님과 함께 암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야기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여요. 빈칸을 채우고 문장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완성하세요. 네, 저는 이미 스티커를 지금 다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 촬영이거든요. 네,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안드레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소인데 여기 사실 제자 오늘 말씀해 보면 4명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빈칸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맞춰서 한번 써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이제 시몬이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바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새로운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네,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동생인데 원래는 이제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주 남성스럽다 이런 뜻인데 안드레가 성경에는 이제 안드레가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전설에 따르면 안드레가는 아주 멀리까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이제 선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있는데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직 기독교가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형제인데 참 상관된 운명을 살게 됐죠. 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다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되었던 지방입니다. 자, 두 번째 스티커는 요건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물고기를 잡는 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를 잡는 게 원래 꿈이었겠죠. 네. 원래 꿈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요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려서 이제 그 배에 타시고 요 모습 그대로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인데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어부가 목수보단 좀 더 잘 살았어요. 다 가난했지만 어부가 목수보단 잘 살았는데 좀 자존심 상하게 예수님 말 듣고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워낙에 은혜롭게 잘 설교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죠. 네, 정말 큰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나를 이제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 잡는 건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3번. 여기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떠나가는 또 아버지와 배도 버려두고 떠나가는 장면인데요.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들이 곧 또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가 정답입니다. 이 곧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당장 바로라는 뜻인데 애들이 엄마가 주하나 저기 뭐 좀 해라 했을 때 네 대답만 하고 한참 동안 하고 자기 놀고만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게 바로 이 곧 이제 즉시 하는 거죠. 그물을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또 가업을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네. 실천하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책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해요 라고 했네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라고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우리 아까 교사 모임 처음에 좀 제가 나눴죠.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걸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네, 저는 이미 이걸 이제 떼서 만들었는데 제 촬영이라 가지고요. 네, 이걸 뜯고 조심조심 뜯어야 돼요. 손목이 찢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이름을 읽고 제자들 이제 누군지 기억하는 것도 사실 참 재밌고 사실 필요한 활동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네, 그리고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마테, 다데오, 유다. 네, 이렇게 네, 손가락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 제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쓰고, 나 오상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쓰고, 내 얼굴을, 네, 충격받지 마세요.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라고 되는데요. 나의 결심을 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즉시 순종할래요 하는 것을 결심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말씀에 순종할래요 하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기도를 해보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도 여기서 이거를 꼭 하면 좋겠어요. 한 두세 가지 꼭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요 앞에 부분은 금방 끝나요. 대신 이거에 정말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나의 결심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아이들 시각에서 한번 써봤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렴, 또 예배를 찬양으로 잘 섬기렴. 일단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려면 이거는 약간 건호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직접 섬기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 앞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를 섬기고 봉헌하고 이런 것도 그 일환이긴 한데요. 더 애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쓴 거는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렴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늘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우리의 말이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적은 결심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정말 이 결심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고 바로 여기에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요. 우리도 즉시 순종하자. 자, 초등부공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네, 제자를 부르셨죠. 네, 이렇게 스타트,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베는 세 사람들을 부르시며 응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그물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나오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어부였을 것 같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좀 그래도 부유한 어부였을 것이다. 수산업을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죠. 부름받은 제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말씀을 보면 변화된 것을 찾아보죠. 그렇죠. 제자로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들은 어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뭐죠? 이거 새로운 꿈,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꿈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뭐죠? 포기, 희생.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꿈을 위해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생활 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체크하고 제자 서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게으름, 나쁜 생각, 미움, 욕심, 손버릇. 또 내가 버려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성경 안 보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교회 오는 걸 귀찮아하는 마음. 요거를 이제 나쁜 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럼 어떻게 좋은 걸로 바꿀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포기하고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나만 갖지 말고. 그죠? 나쁜 생각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 암송해가지고요. 미움하지 말고 사랑한다. 또 성경 안 보는 거 말고 성경 본다. 그리고 게으름, 부지런한. 깨우는 걸 귀찮아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자서역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 여기 나오네요. 학교에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나만 잘난 척하지 말고 친구를 꼭 위하고 아껴준다. 네, 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성경을 본다. 네, 집에서 성경을 본다.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섬긴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예배를 더 다양하게 지금 이제 봉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찬양 이제 건우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더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생님들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물어볼 거예요. 자, 날짜 2022년 10월 2일이죠. 이름 오상택. 사인은 멋있게. 그리고 확인란은 이제 다음 주에 확인을 한번 하면 좋겠죠?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 정말 그렇죠.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네,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참 이런 변화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네요.